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방,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유럽의 그 헬라 그리스 지방을 선교하는 그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와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일주일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의 이 투르키의 이 서북부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배를 갈아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 일주일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일주일 다 되어서 이제 이튿날 내일이면은 그곳을 떠나야 하겠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밤중까지 늦도록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떠나게 되면 언제 다시 그곳에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또 듣는 교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 창가에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조용히 내려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은 기쁨 가운데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 유도고라는 청년, 이 청년은 특별히 오늘날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자고 조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졸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실족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에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머리를 다 깎이고 힘이 다 빠져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삶을 마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낮에 잠을 잤습니다. 자기 군대들은 나가서 전쟁하는 통에 자기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이러다 일어나서 그가 범죄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듯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졸며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스장의 종, 그 말구라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결국엔 예수님도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졸아서 안 되고 잠을 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그야말로 다 전멸시키라는 사탄의 명령을 받은 그 부하들이 어느 날 이제 산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없애려고 그곳에 갔는데 저들이 어찌나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지 감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 배를 침몰시켰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도들이 암초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부하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잠을 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씩 잠을 다 자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손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을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졸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의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또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도 마땅히 깰 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을 깨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유도고라는 청년을 살펴보면서 그가 왜 졸게 되었는지, 잠을 자게 되었는지, 그리하여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살펴봅시다. 왜 유도고가 졸았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져서 죽었겠습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우리도 좋을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고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 당시에 주로 천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유도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 아마도 어느 집의 종이었을지도 아니면 노동자였을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또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노동의 일을 하다가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기에 그곳에 왔지만 그 몸이 피곤하였습니다. 지쳤습니다. 고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졸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열기가 나오는데 그 열기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켜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거예요. 횃불을 많이 켜놓았을 것입니다. 그 많이 켜져 있는 횃불에서 올라오는 그 끓음 냄새라든지 그 열기, 그로 인해서 3층에 그 맨 꼭대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층에 있었던 이 유도고는 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영적으로 유도고가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유도고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었더라면 그가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강론하였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했더라면 유도고가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유도고가 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환경적으로 또 형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은 나중에 해야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몸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졸을 수밖에 없고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시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피곤하여서 졸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패턴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넘버원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도고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졸게 되고 깊이 잠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떨어져 죽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은 나중에 하고 차선으로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바른 정신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도고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도고가 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겠습니까? 그것은 창문에 걸터 앉았기 때문입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도고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자, 지금 유도고가 창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가 3층 그 창가가 이제 있었는데 그곳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가,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쪽도 아니고 건물 그렇다고 바깥쪽도 아닙니다. 경계예요. 그야말로 애매한 자리입니다.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닙니다. 애매한 자리가 바로 이 창가입니다. 거기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건물 안과 밖의 경계로서 안에도 관심을 갖기도 하고 밖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창입니다. 창가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중간 지점에 걸터 앉게 되면 졸게 됩니다. 유도고가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건물 안에 들어와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었다면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졸았다 할지라도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창가에서 걸터 앉아 있었으니 졸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창가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가리키고 신앙적 세계와 육신적 세계의 경계를 가리키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삶의 경계가 바로 창가입니다. 성전 안의 삶과 성전 밖의 삶,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 그 경계가 바로 창가인데 여기에서 걸터 앉게 되면
우리는 졸 수밖에 없습니다.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도 유두고 같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가? 건물 안에 앉아 있어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듣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듣고 그런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머뭇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열왕기상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성전 아니면 성전 안, 성전 밖이면 성전 밖, 그런 경계의 삶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에게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바울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가까이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중간 지점에 있어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세상에 관심도 갖기도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듣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락펠러의 그 어머니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히 3가지 당부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그 어린 락펠러 그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가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에 뿌리 박히게 되고 그곳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유도구가 왜 졸았습니까? 그리고 죽었습니까?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졸음을 이겨야 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졸음을 이겼더라면 떨어져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졸음을 이기도록 그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가 창가에 걸터서 가만히 있다가 걸터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졸립다 생각이 되면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돼요. 자리를 옮긴다든지 요즘 같으면 밖에 나가서 좀 세수하고 온다든지 어떤 대책을 했더라면 그가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3층 창가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육신은 피곤하죠. 고단하죠. 열기는 올라오죠. 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이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같이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고 생명의 멸관을 주고 감췄던 만나를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친히 약속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 유도고가 졸음을 이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어떻게 이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써서 우리가 이기는 그런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잖아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은 유도거를 바울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구약시대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죽은 저들을 끌어안고 또 저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도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다, 다행이다 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행운이다, 다행이다. 이 유도고라는 청년은 종으로, 노동자로 그야말로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깃들게 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죽음과 삶을 체험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는 다행스럽게 행운아의 청년으로서 자기 주인집 가정에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그 들어와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유도고 같이 잠자는 자리에서 조는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